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어, 독자를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독자를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 오늘 음, 그 영화 배우 중에 신영균이라는 분이 나이가 95세래요. 95세. 95세나 되신 분이 사회에다가 한 10년 전에 500억을 기부를 해서 85세쯤 때 500억을 기부를 했어요. 본인이 나온 모교 그리고 또 어, 그 연예 연예인들을 위한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연예인들 그 후배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억을 기부를 했고 얼마 전에 이번에 이제 95세 결혼 50주년 기념일에 저기 서울 고덕동이면 한강 저 상류거든요. 한강 저 양평 쪽 상류 고덕동 팔당댐이 가까운 그 지역에 4,000평을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그 땅을 4,000평을 기부를 해서 거기다가 이승만 기념관을 지으시라. 어쨌든 그분이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초대 대통령인데 기념관 하나 없다. 뭐 다른 사람들 김대중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기념관은 있는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없다. 그래서 음, 4,000평을 기부를 해서 이제 그렇게 또 기부를 했어요. 95세를 살아가는데도 정정하고 95세를 살면서도 늘 사회와 또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 글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저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상이 기부고 일상이 기도고 일상이 헌신이다라는 마음을 너무 갖게 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죠.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 일 후에 이랬어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다 나타내고 음, 오히려 블레셋의 군대 장관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권세를 다 증거해 놓고 난 후에 그래서 남의 땅에 살면서도 남의 땅에 살면서도 여기 34절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지내면서도 에셀나무라는 나무도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지내게 되는 그런 아주 당당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권세를 다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배경을 다 만들어 주신 그런 이후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또 나타나셔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오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바쳐야 되고 오늘 어떻게 나에게 그런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이런 반구에 반문이 없어요. 반문이. 그냥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대로 지금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응?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반문하지 않으신다. 이상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반문하지 않지? 하여튼 여호와께서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알고 계시면서 그 독자를 번제로 나한테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이런 반구 반항하거나 대꾸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족들에게는 내가 그냥 예배하고 오겠으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이런 얘기만 하고 떠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되냐? 12절에 갔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성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어가지고 그냥 번제단 위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손을 네 칼을 네 아들 이삭에게 대지 말아라 이제 딱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오늘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적인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언젠가는 칭찬하실, 인정해 줄 그날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모든 시간이나 헌신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화 배우처럼 500억을 우리가 투척하거나 어? 더 많은 물질을 내거나 그런 것만이 오늘 우리 신앙의 뭐 근본이나 도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신앙의 날들을 뒤돌아보면 우리 일상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고 정말 우리가 예물 한 번을 드리더라도 그것이 많게 드리든 적게 드리든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구를 향해서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늘 그분께 충성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아브라함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일상 속에서 보면 온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거든요. 왜 이방 땅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객지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마음이 늘 분산할 수 있고 사람을 의지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 하여튼 근심 걱정 염려에 휩싸여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최종 시험할 때 보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 맞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는 날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인식하고 갈 것은 그런 것이다. 우리의 일생이 들여지는 그런 모든 순간들은 나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겨우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다. 혹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모든 것이 내 전 생애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저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의 등에다가 땔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응? 등에 짐을 지우고 출발한다 이 말이죠. 이삭이 영문도 모르고 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모리아로 가요. 모리아. 모리아 산으로 내가 일러준 그곳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냐? 모리아 산에 이르러서 이제 그 땅 이름을 모리아 산이라고. 근데 그 모리아산은 모리아라는 지역은 보면요. 성경에 해설이 되어 있는 걸 보면 거기는 모리아라는 뜻은 어, 높은 곳이라는 곳이고 높은 곳. 음?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아는 것.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아는 높은 지식, 높은 산, 뭐 그런 뜻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뭘로 바뀌었냐? 오늘 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선택 이런 단어로 바뀌어 있어요. 모리아라는 뜻이.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제일 으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또 제일 으뜸인 거고. 하여튼 그런 으뜸이라는 뜻을 가진 게 모리아라는 뜻인데 여기에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진 곳이에요. 모리아라는 이 지역은. 앞에는 큰 응? 강이 흐르고 있고 오늘 들판이 넓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높은 곳이라는 곳, 이곳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는 뭐가 있나? 이슬람교의 황금사원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는 이슬람의 황금사원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바쳐서 번제로 드리기까지 해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충성심을, 경외심을 확인한 곳인데 오늘 이곳이 그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오늘 엉뚱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다. 음? 오늘 이 아브라함이 경외했던 하나님의 그 권세는 어디로 갔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갔는가? 오늘 이스라엘 지역에 중동 지역에 전 지역에 기독교의 교회들이 없다 이 말이죠. 응? 다 무슬림 사원, 이슬람 사원들, 응? 유대의 교회들, 회당들만 남아있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0. 몇 프로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경외했던 아들 독자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로 사라졌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엉뚱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원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오늘 정말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었는가?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었지만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됐었는가?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올인하고 있는가? 그건 꼭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세워진 것들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안의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오늘 우리들이 전파하고 있느냐? 그 말씀의 성을 세워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건축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이라 이 말이죠. 말씀의 성.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외형적인 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풀려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킬 수가 없어져요. 오늘 우리의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교회들을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가르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오늘 우리들이 더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왜 그것을 뺏기냐? 외형만 중시하고 내용을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오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독자와 같은 내 아들과 같은 그런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것들 아낌없이 드리듯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오늘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시간이나 정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드리는 시간 속에 있는가.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땅에는 이 이슬람의 사원들이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교회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이상한 일들이죠. 이상한 일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나라에 십자가가 하나도 없는, 응?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복음이 지금은 열방으로 아프리카로 인도로 동남아로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곳에는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정말 거의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우리가 알던 미개한 나라라고 했던 지역에는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불같이 전파되고 있거든요. 오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땅에는 이슬람의 사원들만 가득 차 있다. 아브라함이 경유했던 그 믿음들은 어디로 갔는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헌신하는 이 사랑, 그걸 값없이 생각하는 이 경향들 때문에 이렇게 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대. 오늘 우리가 그 헌신에 대해서 작게 여기지 말아야 돼. 오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받쳐주고 또 받쳐주고 사랑해주고 품고 가는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사단에서 시기와 모함 이런 걸로 변질이 된다 이 말.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그렇게 시기를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다 순교를 당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목 잘라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우리 스스로를 서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해서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저는 정원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과 같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갈 때 이 교회들이 보존되고 그 자부심에 의해서 우리의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삭과 같은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보존되고 우상을 섬기는 무리들에게 엉뚱하게 뺏기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은 더 이상 있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넓게 크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정원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헌신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원교회 성도들 더욱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헌신한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 하는 일을 보니 나를 얼마나 네가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 오늘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미혹의 영들에게 빠져서 내가 하는 일이 겨우 이거밖에 아니냐. 혹이라도 그런 속임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추스르고 서로 위해서 격려하며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유정원 집사님과 또 우리 정원교회 속해서 오늘도 연약한 심령들이 있으면 오늘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오늘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를 더욱 격려하고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강력하게 치유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치유의 광선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유정원 집사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기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일조하는 그런 역사로 자자손손이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줌을 통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딸들 또 함께 피곤하여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일지라도 일일이 하늘 문 열고 안수하셔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사랑에 위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간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속히 온 백성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